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다같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 주어도 손해보지 않는 것, 남에게 주어도 내가 유익한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내 옆에 와서 앉아주신 분에게 내 앞뒤에서 내 근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어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세요. 네, 축복의 한 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에는 축복을 명령을 하셨어요.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초등학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초등학문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초등학문이 진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많은 초등학문들이 있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이겨왔던 사람은요, 그게 초등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해서 이루었다.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겼다. 내가 큰 소리 내서 이겼다. 심지어 인터넷에 보니까 서비스 센터 가서 제일 먼저 보상받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갖고 간 휴대폰을 집어 던진다. 큰 소리를 질러댄다. 누구 나오라고 소리 지른다. 뭐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소리를 누가 더 잘 지르는지 이런 문제까지 만들어서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초등학문이죠. 또 도망가는 게 최고다. 마가 요한도 도망갔죠. 성교하러 가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뒷일은 남들이 알아서 다 해결한다. 이런 것도 다 초등학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교회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초등학문이 교회의 눈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초등학문들이 다 벗겨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면접관이 좀 독특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지원했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차도 타고 오고 비행기도 타고 오고 버스도 타고 오고 그들이 와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접관이 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KTX를 타야 됩니다. 아니 SRT를 타고 택시를 타면 됩니다. 우등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면접관이 요구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마침내 뽑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은 초등학문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25일이나 되는 길을 이제는 우리가 다 끝났다 포기했다 하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가고 있었다.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지들, 길동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일이나 되는 거리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2시간 반 정도면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지루하지 않을 만큼 좋은 사이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신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정도는 떠들어도 끄떡없는 하고 싶고 함께하면 더 함께하고 싶은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옛날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일어날 때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에게 친구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내 목표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친구가 꼭 나이가 같거나 성별이 같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늘 웃음꽃이 필 것 같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목표,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신앙생활 하면요 늘 따뜻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품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때로는요 매서운 추위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손발 시리는 그리고 가슴까지 시리는 추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춥고 시리고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한기가 가득 채워질 때 따뜻하게 해주는 신앙의 동력자를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하면 다 승리할 것 같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같이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두 번 지고 나면 제풀에 꺾여버리는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와 같이 싸우자, 같이 힘을 내자, 같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우리의 목표, 다시 시작하는 목표는 한 명의 귀한 동력자를 만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정말 힘들지 않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패배할 때 함께 맞서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력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우들이 적어주신 2023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기도 제목에 보니까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뒤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으니까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카드가 없으셔도 카톡으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종이에 기록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올 한 해 신앙의 동력자를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신앙의 동력자가 이미 있다면은 더 신실하고 더 든든하고 정말 세 겹줄과 같이 든든하게 맺어진 동력자를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020년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든든한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으면서 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고받고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소통의 종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말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말하고 소통하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도 그럼요, 그럼요, 말 잘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과도 말을 또 잘하고, 또 친구들과도 말을 잘하고, 이렇게 정말 대화를 잘 열어가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대화를 열어가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잘 나누면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를 갔는데요. 중학교 우리 교실 바로 앞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이 탁구를 친다라는 게 얼마나 한참 이엘 이사 이런 유명한 분들이 탁구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구에 인기가 많았어요. 자기 탁구 라켓을 가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탁구 라켓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이제 탁구를 치면요, 정말 재밌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탁구를 치면요, 꼭 공만 떴다 하면 그냥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떻게 공을 돌려서 넣어주는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막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탁구를 좀 치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막 탁구를 치는데요. 공만 올라왔다 하면 매겨버리고, 공을 받으라고 하는데 하고, 나는 매일 공만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공 주워 오면 또 매겨버리고. 탁구가 참 재미없는 거구나. 탁구라는 게, 공 줍다가 일 다 보겠구나. 참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운동 하십니까? 저요? 글쎄, 운동하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탁구를 좀 치세요, 탁구를. 그래요. 제가 탁구를 좀 잘 못 칩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탁구 선수 출신이에요. 죽었구나. 내가 중학교 때 탁구 조금 치는 애도 매겨버리고 돌려버려가지고 나는 공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탁구 선수랑 치면은 내가 공이나 받겠나. 그런데요. 집사님이 공을 주는데요. 내가 어디로 주든지 받아서 똑같은 자리에다 또 던져주는 거예요. 치면은 또 오고, 치면 또 오고. 공주수로 갈 일이 없어요. 30분을 쳐도 계속 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탁구를 이렇게 잘 쳤나? 신기하구나.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또 치면 또 오고, 또 치면 또 오고, 또 치면 또 오고. 내가 모르고 그냥 저 끝에다 던졌는데, 툭 해가지고 또 거기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탁구가 정말 재밌구나. 탁구가 정말 재밌구나.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 소그룹 워크샵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을 가지고 와서는 소그룹 인도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왜 공을 왜 가지고 오셨나? 근데요, 공을 가지고 오더니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공을 냅다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딱 받았죠. 다른 사람한테 또 던지세요. 네, 던졌죠. 자, 또 다른 사람한테 던지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긴장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공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더니 자, 오늘 1교시는 끝났습니다.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또 던져주고, 받으면 또 던져주고, 받으면 또 던져주고, 받으면 또 던져주고.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란 나 혼자만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좋은 대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탁구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계속 나만 공격을 당하니까 재미가 없었구나. 그런데 주고 받고 하니까 재밌었던 것처럼 좋은 대화법이 공을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했더니 좋은 대화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25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면서 그들이 나누는 주제도 그렇게 아주 행복한 주제가 아니죠.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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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는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상대방이 어디로 던질지를 예상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들이 아이들과 공놀이를 할 때 보면요. 아이들은 아무데나 던지지만 아빠들은 아이의 눈동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공을 어디로 던질까 보다가 딱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공을 던져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던져줄까? 던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이와 같은 주고받고 대화를 많이 훈련해서 신앙의 동역자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대화가 잘 회복되려면 주고받고가 잘 되면은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주고받고. 그런데요, 사실은 주고받고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은 받고 주고. 내가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공을 내가 잘 받잖아요. 그러면 공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다시 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자가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공을 세게 던졌어요. 좀 어떻게 세게 던졌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사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요, 아주 옆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비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걸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공을 함부로 던졌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또 공을 잘 던지면서 또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니, 당신이 뭔데 초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투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글로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요, 사실 예수님은 속이 터질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만 하죠. 거 봐라, 3일 됐지 않냐. 3일이면 딱 맞지 않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가 아니냐.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벌써 죽은 지가 3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뭐 다 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주고받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이들이 좋은 동역자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 동역자 사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대화가 아주 뜨거운 대화,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좋은 동역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겠다. 주님은 존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존재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분이세요. 존재해 주시는 분.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들의 대화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말씀들,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다 열리고 그들이 이제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늘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차갑게 읽었던 말씀들이 뜨거운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한 번씩 감기를 그렇게 심하게 앓았어요. 몸살을 앓았어요. 제가 코 비염이 좀 약해서 늘 이렇게 힘들면 아버지께서 아들 힘들다고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동태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태가요, 살 때부터 가보면요, 짐 잦은 거 타고 짐 잦은 거 뒤에서 그 찬바람을 가르면서 가서 동태 사러 가면요, 아줌마가 머리 다 뒤집어서 이만한 칼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동태를 이렇게 주는데 얼음덩어리예요. 그 얼음덩어리를 가지고 집에 딱 가지고 오면요, 조금 있으면 그 동태가 바글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무를 넣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요,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차가운 동태와 같은 차가워진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요, 그 똑같은 동태지만은 얼어있던 동태가 아니라 찌개 속에 들어가서 잘 끓고 있는 뜨거워진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운이 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저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이동관 박형란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곳에 소소마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물이 없어서 전에 팠던 우물이 다 말라버려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다행히 어느 분이 우물 팔 수 있는 돈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그 옆에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210m를 땅 아래로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글쎄 새벽 기도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읽었던 새벽 기도 본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며칠 후에 답장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193m 옆에다가 210m를 포기하고 또 옆으로 옮겨서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193m를 팠는데 갑자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뜨거워진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차가운 동태와 같은 말씀들이 동태찌개같이 잘잘 끓는 말씀으로 바꿔주시듯이 2023년에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새롭게 해주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해주는 뜨거운 말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뜨거운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우리가 다 신앙의 동역자들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과 주고받고 받고 주고받고 주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고 뜨거운 말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주고받고 하는 중에 생명의 말씀, 뜨거운 말씀을 먹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